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9절부터 함께 가면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출애굽을 시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백성이란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네들 삶에 자기네들 선택과 결정과 방식이 자기네들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기업, 나만이 걸어갈 길,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 보지 못한 채 뭔가 심고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따라 거두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 끝날 무렵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수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향력과 가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실 것인데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 위해 창조된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려 광야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삶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약속의 땅에 밀어넣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 가서도 그 기업을 물려받고서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그들이 기어이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 약속하신 땅에서 다 다른 나라로 쫓겨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31절에 뭐랍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 가서 쫓겨나가서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인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고 예측이 되지 않으니 그냥 무턱대고 살아갈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며 그분을 섬기게 되면 보이지 않는 그 미래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역사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희망이 되나 보이지 않는 그것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믿음이 만든 사람들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바보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보들이. 근데 그 바보들이 사는 동네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보들이 사는 동네에 벼랑이 하나 있는데 그 벼랑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꾸 떨어져서 다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들이 사는 동네에서 회의가 소집됐어요. 야, 사람들이 자꾸만 저 벼랑을 지나가다가 사고로 떨어져 다치고 죽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의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결정을 하기를 바보들이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결정했냐면 벼랑 밑에다 병원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벼랑 밑에다 병원을 짓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보이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 보이지 않는 게 무궁무진한 기회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 없이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되고 좀 더 안전하고 보호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나고, 그래서 사후 수습에 인생이 묶일 수 있고 낭비될 수 있고 허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아니더라. 돈을 쓰고 나니까 그 투자가 틀렸더라. 심지어 은행 돈까지 빌려서 다 투자했는데 아니더라. 결국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 모든 결과가 내 인생의 정상적인 기능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심지어 죄까지도 이기게 되는데, 오늘 선교 헌금을 작정하게 되면 담배 살 돈이 사라지게 될 텐데, 오늘 선교 헌금을 작정하게 되면 쓸데없이 나갈 돈이 이미 쓰여진 것인데, 죄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 따라 내 몸이 가고, 성령 인도하시는 데 따라 시간을 쓰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 따라 내 삶을 내어드리면 죄를 지을 시간조차 없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보다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내 선택, 내 방법, 내 결정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통해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 혹시 아멘 안 할까봐 제가 아멘을 미리 했어요. 목사 얼마나 믿음이 떨어졌는지.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창세기 그 15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 민족을 이루지 않겠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네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방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으면서 종을 통해 우리가 자식을 넣읍시다.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기어이 그 사라가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갈을 이렇게 남편에게 넣었더니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여주인 사라를 크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멸시하더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례가 막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와가지고 이거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일의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남편들 입장에서는 종종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선택했나? 내가 했나? 자기가 해놓고. 우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사례가 그렇게 따져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 이걸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괴롭히더라.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이스마엘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즉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선택한 거였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거절하고 죽여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의 선택. 하나님은 지금 철저하게 앞서가시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전쟁은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근데 가만히 안 있어요. 자꾸 뭘 시도하고 도전하고 덤비고, 하나님 음성이 없는데, 하나님 뜻이 없는데, 하나님 확인해 주지 않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가 식어지고 예배의 자리 식어지고 말씀의 자리가 식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는 어느 정도 지키긴 합니다. 왜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있으니까. 그러나 정작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4가지 제사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지만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릴 방식이 4가지인데, 첫 번째는
화재, 불로 태우는 거죠. 화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제사 예물과 또한 포도주 같은 그런 것을 부어가지고 함께 드리는 거죠. 거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물을 번쩍 들었다가 놓는 거죠. 마지막으로 특이한 게 요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제는 뭐냐? 예물을 흔듭니다. 흔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제를 누구한테 또 적용하셨냐면 사람한테 적용을 하셨어요. 다른 제물이야 죽여서 들었다 놨다 아니면 전제로 아니면 태워서 드리면 되는데, 레위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위해 제사 제도를 담당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요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셨죠. 죽이지는 없으니까 그들이 구별되어져서 제사를 감당해야 되니 그들의 구별됨을 위해 요제를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우리 8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 레위인을 구별하는 방법, 하나님의 그 제사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흔드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을 흔들어 구별하는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역시도 우리 삶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결국 그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구별됐던 그 제물 드리는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 삶이 흔들려지게 됩니다. 왜 이 흔들려지는 게 왜 은혜가 되는, 왜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흔들리는 삶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근데 이 흔들린다는 말은 두 가지 형태, 이거 아니면 이걸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으로 흔들립니다. 이미 앞에 설명한 대로 내 선택, 내 결정이 내 삶을 위기에 빠뜨리게 합니다. 삶이 흔들리는 거죠. 내 선택, 내 결정이 이런 아픔을 만들 줄 몰랐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더니 기어이 내 욕심인 줄 모르고 붙들었던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마귀의 생각인 줄 모르고 붙들었던 것이 나를 위기에 빠지게 하며, 세상의 유행과 풍조, 오락과 문화가 나를 어렵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삶은 항상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수동적, 피동적인 흔들림 요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쓰면 안 되지, 시간을 깨우는 거죠. 물질이 이렇게 흘러보내면 안 되지 하고 자기가 자진해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는데 이런 데 물질을 쓰고 있고 이런 데 시간을 어떻게 쓰냐며 이거를 흔듭니다. 막 흔들어서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 더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냥 그 시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시간을, 자기 삶을, 자기 물질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흔들어 깨웠던 그들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돼 있고, 그들에게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으시며, 언제든 어때든 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면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 여러분에게 선택사항을 준다면 여러분 어느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삶이라는 게 어차피 흔들리게 돼 있어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벌벌 살아있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두루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 욕심, 내 생각, 그리고 세상에 흐르는 수많은 유행과 풍조, 오락, 문화, 절제하지 못할 만큼 내 시간과 물질을 빼앗으려는 그 수많은 것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이든 먼저 흔든다면, 먼저 흔들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그때부터 사명의 길을, 꿈의 길을, 비전의 길을, 나만을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흔들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긴 하지만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회복 차원이죠. 그러나 내 삶을 내가 지금 흔든다면, 내 삶을 지금 내가 흔든다면 수많은 희생과 충성과 헌신과 그런 수고의 기회들을 맛볼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와, 하나님 그것도 일이 될 수 있군요.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군요. 그런 영광도 하나님 받으시는군요. 와, 정말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전혀 감지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 그렇게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하실 수 있으시군요.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흔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오늘 우리인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내 삶을, 시간을, 물질을 구별하기 위해 흔드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 보니 마치 어디가 아프고 병이 걸렸는데 무슨 병이 걸렸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린 건데 선한 것인 줄 알고, 옳은 것인 줄 알고 붙잡고,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 알고 선한 일인 줄 알고 붙들고 있는 게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한 채 잘못된 길에서의 그 타락한 본성의 지배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뻔히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지나가는데도 그걸 못 알아봐요.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기회들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함께 갑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사명의 길, 좀 좁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춤을 춰야 될 것이 어디며 함께 울며 곡하며 은혜를 구해야 될지 뭔지를 말해줘도 우리가 그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의 지금의 삶을 못 살까봐 두려워 벌벌 떨고 당장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춤을 춰야 될 때는 춤을 안 추고 울어야 될 때는 울지 않으면서 주님 보실 때 지금 춤을 춰야 될 때가 아닌데 혼자 거기 가서 춤을 추고 있고, 주님 보실 때는 지금 거기서는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혼자 아파서 울고 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존귀함,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그것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그때 저 땅 사놨어야 되는데 한 많게는 10개도 있으시죠? 와, 그 땅이 저렇게 가격이 뛸 줄 몰랐고 저 황무지가 저렇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저렇게 개발될 줄 몰랐다. 왜 그때는 저걸 몰랐을까? 비단 한 예지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봐야 될 걸 못 보고 엉뚱한 걸 보고 온 거예요. 붙잡아야 될 걸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걸 붙잡고 온 거예요. 어제 돌예배를 갔는데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MC를 고용을 했더라고요. 와, 근데 10분에서 15분밖에 인도를 안 한 이게 MC를 보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빠르고 재치 있고 재미있고, 더군다나 약간의 조금 식어질만 하니까 장갑을 딱 끼고 왔어요. 장갑이 오니까 불을 딱 끄면요, 자기 장갑에만 불이 들어오고 눈에 안경에만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춤을 얼마나 열심히 추는지, 안 그래도 어두운데 열심히 추면서 이게 막 손장갑 안경에 불밖에 안 보이니까 와, 막 휘황찬란하게 두 사람이서 춤을 추는데, 야, 잘 춘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박수를 막 보내고 재밌어서 막 이러고, 그래서 불을 켜고 이제 춤이 끝났어요. 정말 격렬하게 췄어요. 그러니까 본 이 MC가 하면서 한마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공부할 걸. 공부할 걸.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세월을 지나볼 때 세월이 빨랐습니까? 느렸습니까? 아니면 초스피드로 지나봤습니까? 정말 이만큼 빠르게 올 줄 몰랐어요. 이제 곧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는 얘기인데, 그럼 주님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움 아닐까요? 내 주머니에 뭔가 든 거 좀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이것이면 충분한 줄 여기며 살았던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나라 그분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를 써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면서 내가 뭔가 가진 것,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 그분에게 기꺼이 예배했던 이 순간, 기도했던 이 순간, 이것만큼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놀라는 애는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삶을 세우려 했던 것이 헛수고라는 걸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발견하게 됩니다. 내 실력으로 내 삶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뒤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앞에 철저하게 인내하며 기다려서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돌보고자 했던 내 삶까지도 돌봐질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이니 뭐가 있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물었을 뿐인데 하나님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시면서 기어이 우리는 더 건강하게, 우리는 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을 따라 제 목회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제 나이 또래가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좀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가집에도 살아보고, 초가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볏집, 볏단오라는 집은 좋은 집이에요. 우리 집은 강에 있는 갈대를 꺾어서 했어요. 겨울에는 밖보다 안이 더 추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불 덮고 있고 입김이 나오는데 밖에보다 안이 더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구들이 식어져 있고 밖은 햇빛이라도 있는데 안에는 햇빛도 없으니까. 군불 여러분 아십니까? 군불. 이 표시가 뭔지 아세요?
풍로 돌리는 손길이에요. 이게 딱 풍로 사이즈가 요만해요. 풍로도 없었는데 집사님이 풍로도 없냐면서 풍로를 줘가지고 제가 풍로를 한쪽 발로 딱 공구고 이렇게 예열을 살살살 빨리 돌려도 안 됩니다. 제 난리입니다. 그러면서 불을 틔우고 나중에 딩기 아시 딩기? 쌀 껍데기 그걸 다 옆에다 싹 얹어 놓으면 그것이 서서히 밤새 희생해 주어서 방안이 떳떳해지죠. 처음에 빨리 할 거라고 불을 빨리 떼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장판 태웁니다. 저는 목사를 할 생각이 없었고 하면 안 된다 생각했고 심지어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초등학교 지금 4학년 때부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날, 이거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하나님을 만난 거면 하나님 2주 안에 교회 사역지를 주십시오. 내가 이력서를 어디다 밀어넣지도 않고 누가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는지 광고도 안 볼 테니까 하나님 2주 안에 사역지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다리는데 진짜 2주 만에 사역지가 결정이 됐어요. 그걸 할 수 없이 갔죠. 사역지가 결정되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오로지 관심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안 주시면 안 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대학원도 합격 안 시켜주시면 세상 나갑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내 교회 섬길 테니까 합격 안 시켜주시면 안 합니다. 근데 합격이 됐어요. 아가 좀 똘똘하다 보니 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그때만 해도 뭐 제가 교회 사례비로 50만 원 받았는데 등록금이 300 몇만 원인가 그래요. 하나님 등록금 이제 마음은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주시면 어떻게 한다? 안 한다.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안 주시면 안 한다. 근데 하나님이 등록금을 따박따박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것까지는 안 되나 이러다가 어느 날 유학을 꿈꾸게 됐어요. 야, 잘 됐다. 하나님 유학을 보내주십시오. 유학을 안 보내주시면 이 길이 주님 뜻이 아닌 줄 알고 안 갑니다. 그 유학을 했는데 진짜 비자도 나오고요. 그럼 미국 도착했는데 주머니에 300불 딱 맞아. 300불. 아파트 월세는 750불인데 그래서 300불 남았으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 다음부터 아파트 월세 어떻게 할 거냐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안 주시면 돌아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300불 가지고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주말마다 놀러 다녔어요. 햇반하고 저기 컵라면 도시락 들고. 왜냐하면 진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안 주시면 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것 가지고 고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빚 한 번 내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안 주시면 이거 해결 안 되면 네,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한 10년, 12년쯤 지나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제 이거 안 주셔서 내가 이 길 안다가 세상 나가 살려니까 그게 두렵더라고요. 나 목사밖에 안 했는데 이제 세상 나가가지고 내 또래 사람들 이미 십몇 년씩 그 한 길을 걸어오며 경쟁력을 갖추었을 건데 내 나가면 뭐하지?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 이제 세상 나가. 정말 주님 자신이 없어요. 나 이거 십몇 년 신앙만 했고 전도사 목사만 했는데 이제 봐 세상 나가라. 하나님 나 이제 내가 안 주셔도 할 테니까 기다리게. 안 주셔도 나 인내할 테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꼭 그렇게 고백할 땐 또 그대로 그렇게 하시더라고. 1년 동안 사역지를 안 주시는 1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제가 일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사역지가 없고 일이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이신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15년 지나고 한 20년쯤 지나니까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사명의 길, 나의 길, 어쩌면 내가 제일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길, 내가 제일 자신 있어 하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몰랐더라는 겁니다.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런 인도 방식에 따라 오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나에게는 목사가 제일 행복한 일이고 제일 즐거운 일이고
제일 잘하는 일이구나. 하나님 그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뭘 잘하는지, 뭐가 나를 행복하게 할지, 뭐가 나를 즐겁게 하는지, 뭐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내 사명의 길을 걷게 하는지 정작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 삶이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으면서 세상을 그냥 막 나가 살다 보니 조금 잘 되다 싶을 때는 막 웃고 좋아하다가 좀 안 된다 싶을 때는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 전부여 의지어 이러고 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자세를 좀 바꿉시다. 어쩔 수 없이 흔들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삶을 자발적으로 흔들어서 하나님께로 달려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흔드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새벽기도 안 일어나신다 이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내 새벽형 인간이 아니다. 여러분 새벽형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새벽에 왜 못 일어나냐? 늦게 자니까 그래요. 늦게 자니까 9시나 되면 주무셔 보십시오. 새벽에 눈이 안 떠지면 그게 사람이 아니지. 8시에 잔다고 누워보라고요. 만약에 8시에 잠이 안 와진다 그러면 빨리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방법을 드릴 테니까. 그게 뭐냐? 여기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당을 10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집에 가보십시오. 잠이 오나 안 오나.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그 건강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따라 내 삶을 깨우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물질이 이렇게 안 쓰여줘도 되는데 제가 쓰여질 때를 모르다 보니까 여기 쓰는 건데 하나님 제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받을 기회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보여주셔서 이런 쓸모없는 일을 제 물질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 물질을 깨워 주옵소서.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거예요. 문화나 습관이나 오락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이라도 주님 만날 것처럼 살면서 드라마 보다가 만나면 얼마나 서로 민망하겠냐고. 아니 주님 오실 줄 알고 있는데 주님 나를 왜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 잠깐 드라마 보는데 주님 오셨으면 뭐라 할까? 주님 드라마 끝나고 올라갑시다 이럴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깨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흔들려 위기를 당해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방송시 혹시 함께 갑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신앙이 식어져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내 눈이 떠 있지 않은 채 엉뚱한 일에 춤을 추고 있고 엉뚱한 일을 붙들고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믿는 자라면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다가 내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시간을 깨워 주옵소서. 내 물질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에 하나님께 달려나와 말씀 앞에 인내하며 기도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을 기대하오니 귀한 성도들 저들의 삶을 깨워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깨워 주옵소서. 말씀의 시간을 깨워 주옵소서. 흔들어 하나님의 세상적인 하나님께 올리지 않는 모든 문화와 습관들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되어질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다른 걸음도 걸을 수 없으나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에 걸고자 하는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고 줄과 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깨어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을 위해 철저히 헌신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세상살이,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세상살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은 잘못된 시각과 관점들, 미혹하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시인하며 그것만을 자랑으로 삼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흔들어 깨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실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 귀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심으로 더 놀라운 헌신과 수고와 충성의 계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면 나눌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후이 흔들어떼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흔들어 깨웁시다. 흔들어 깨웁시다. 흔들어 깨웁시다. 흔들어 깨웁시다. 옛날에 어떤 그 TV 광고, 음료수 광고였던 것 같아요. 흔들어 주세요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을 좀 흔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잘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40일 저녁 기도에 승리하셔서 인생의 문제 그냥 안고 가지 맙시다.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실 것인데 그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